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편 77편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우리 읽은 이 부분은 어제 우리 묵상했던 부분의 뒤를 잇는 부분이죠. 77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면 이 앞에 어제 읽었던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시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환난의 날, 그날 가운데 이제 한없는 영적 곤고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환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어제 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기 그가 고백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약속,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소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할 때 우리가 알만한 그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그가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하신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되게 좋으신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탄식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지만 지금 그 은혜는 떠난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알았지만 그 약속도 지금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의 지금 이 고백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같질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탄식들을 쏟아냈던 것이 바로 이제 앞서 읽었던 이 시편의 전반부의 내용인데, 근데 이제 바로 그 뒤를 잇는 10절부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근데 오늘 그 바로 뒤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몇 절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와 지금 여기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가 뭐라고 하고 있는가? 13절 이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어느새 그는 신앙의 고백을 다 회복한 채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앞서 분명 그가 했던 것은 탄식입니다. 근데 그의 탄식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이 말씀을 보니까 기쁨으로 바뀌어 있어요.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또 분명히 앞에서는 원망이었습니다. 어디 가셨냐는 거죠. 떠나셨냐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 더 여기 없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적인 변화가 이 그 한편의 시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시편 77편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한 시편 뭐 50편, 60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77편이 이렇게 달라진 게 아니고, 그리고 어제 했던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이에 뭐 수없는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가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이 짧은 찰나 안에 이 시인의 고백이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꿨는가? 어떻게 조금 전만 하더라도 탄식하던 이가 이와 같이 기쁨을 말하고 조금 전만 하더라도 원망하던 이가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꿔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면 그 답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묵상의 힘이다. 이게 바로 묵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들려주기는 찬송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찬송가 429장입니다. 우리 거기서 첫 가사를 어떤 말로 노래했느냐 하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예. 내 인생에 풍파가 찾아왔을지라도 그래도 그간의 내 삶에 내려주신 복이 어떤가를 한번 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난 날을 두고 헤아려 보는 것, 세어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묵상의 의미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곰곰이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 지난 날을 두고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묵상의 본질은 뭐냐면은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묵상이라는 말의 본래 원어적인 의미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가라고 하는 이 원어는 그 뜻이 뭐냐면은 그 의성어예요. 이 본질은 그 맹수가 이제 사자라든지 이런 맹수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서 보자면은 맹수는 아닐지라도 어떤 강아지 같은 이런 동물들이 이제 우리 그 뼈다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동물을 탁 잡아 사냥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잡아먹은 그 을 때 그것을 막 움켜쥐고선 이걸 먹는 동안에 그냥 막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렁그렁 소리를 내면서 막 이러면서 이걸 잡아먹잖아요. 우리 강아지 생각하면은 뼈다귀 하나 있으면은 그 뭐 거기에 살덩이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뼈다귀 하나를 움켜쥐고서 이리 빨았다 저리 빨았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렁그렁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그렁거리다라고 하는 것이 하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묵상하는 그 대상, 예, 그것을 가지고서 마치 그것을 이리도 빨아보고 저리도 빨아보고 이제 강아지가 그러는 것처럼 자기가 사냥한 그 이 사냥감을 이리도 잡고서 막 먹고 그것을 막 탐닉하고 막 그것을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완전히 흠뻑 빠져 있는 그런 상태. 이게 하가인데 지금 오늘 말씀 속 이 시인이 바로 지난날 자신의 삶을 두고 하가했던 겁니다.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뭐냐 여기 보면은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나온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2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이게 하가인 겁니다. 지난 날을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되뇌이고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보고 또 기억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리 돌려서도 보고 저리 돌려서도 보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정말로 은혜의 참맛이 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내 지난날 가운데서 그냥 일어난 그 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일어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를 생각해보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묵상한 거죠. 네, 오늘 이 시인은 묵상해 본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그냥 순간 찰나의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깊이 담겨져 있는 은혜의 세계를 음미해 본 것입니다. 그게 그를 바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앞서 있었던 그 탄식이 뒤에 기쁨으로 바뀌고 앞에 있었던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었는데 그 한가운데 결정적인 그것을 바꿔낸 계기는 딱 오늘 앞서 읽었던 바로 이 말씀 11절과 12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읊조리고 되뇌이고 그랬더니만
그 결과로서 그는 달라지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며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누구시오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난날 내게 있었던 일들을 두고서 곱씹어 보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당장에 내가 어떤 일이 내게 있었을 그 당시에는 그 은혜인 줄 몰랐단 말이죠. 그때는 그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뿐입니다. 그때 그 시간은 내게 고통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 내가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간 내가 그렇게 지나오도록 하나님 그 곁에 계셨구나. 하나님 내게 그때 이런 일을 실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죠. 오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 힘으로 그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429장 찬송가에서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다음에 인해해 주었던 말은 뭐냐면은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을 불러야 될 때가 언제나 내가 지금 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만 이 찬양이겠습니까? 이 찬양을 실로 부르는 그때에는 내게 아무런 복이 없을 것 같은 그때도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지나온 날 하나님 내게 베푸신 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서 있는가? 지금은 나는 풍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복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달라지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도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랬는데 지금 내가 비록 여기서 당장에 보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겪으라고 그동안에 그런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런 복을 다 내게 베푸셔서 여기 세워놓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당장에 보는 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결론은 고통이 아닌 것이죠.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 앞에서 시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당장의 보기에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간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는지를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되뇌어 보십시오. 하가하십시오.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그것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그로써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 시인의 이 고백이 이 감격적인 이 변화가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